문수가 짧은 관계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목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뒤이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맛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대전이 두 번 일어났었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요. 특별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5년도부터 1950년도 후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철학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왜 이 실존주의 철학이 유행을 했는가? 그 이유는 1차, 2차 두 번의 세계 대전과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 정권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죽인 사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간인까지 대략 1,100만 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홀로코스트, 즉 대학살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람들의 이성주의 및 종교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실존주의 철학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정해진 이유나 사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유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나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존주의 철학가들은 왜 인간이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기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이 실존주의 철학가들 주장처럼 정말 사람들이 사는데 이유가 없을까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일까요? 성도님께서도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언뜻 듣기에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이 보이곤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유가 없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정확히 있다라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살지 않을까? 라는 반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그저 살아간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 삶의 온전한 목적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무슨 이유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는 그냥 죽지 못해 산다라든지 아니면 태어났으니까 산다라든지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답과 동일한 자답을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대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 삶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지금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명자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생명이 한자어임을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생명은요, 살생자에다가 목숨 명자인데 지금 이 명자, 특별히 이 명자의 원래 뜻은 명령하다입니다. 명령하다의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숨 명자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우리가 회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풀이하자면 저 위에 있는 사막집은 지붕 모양은 바로 신, 하늘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가운데 있는 입구자는 신이 내리는 명령을 의미하며, 병부절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조합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명자의 원래 뜻은 신이나 임금의 압도적인 권위 안에서 그 내려진 명령을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듣고 있는 모습, 즉 명령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희는 살라 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속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내가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이유 없이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일은요,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별볼일 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거기다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드러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께서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이 진화론자들의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모든 생명체가 다 우연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단세포 동물이 진화하다 보니까 우연히 물고기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되고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없이 그저 생명이 있으니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고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선한 일을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내 자신에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야기된 먹는 문제와 관련 있는 발언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신전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디테 신전 등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올렸던 그 고기들을 이제 시중에서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다가 잘못하면 그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게 되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한 가지 주의점을 줬는데 그것은 바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알려줬습니다. 그때는 바로 어떤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었다고 말한다면 그 말한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비록 내가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나는 뭐 이게 올라갔던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먹을게 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고린도 교인들과 믿음의 후대인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인가? 먼저 바울은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는 거칫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요, 잘 포장된 길 말고 비포장 길을 갔다 보면 걷다가 잘못하면 돌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포장된 길이 아니라 산행길에 막 나무가 울창한 산행길을 걷다 보면 잘못하면 나뭇가지에 몸이 상처가 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히 걸어야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는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몸에 상처나는 이런 나뭇가지 같은 그러한 거치는 사람들이 바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때때로 헬라인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치는 자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성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거치는 자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거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 오면 꼭 거슬리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나에게 있어서 거치는 자, 즉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열심히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내 신앙생활을 점점 힘들게 하는 모습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교인들에게 선포,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가 누군가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요, 분명 내 자신의 기쁨이나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이익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만약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이나 다른 이들을 슬프게 하고 손해를 준다면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누군가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다른 분들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에 헌신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광옥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관심하며
이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는 사람들은요, 삶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에도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단한 공적을 행하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완전히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복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들에게 선한 삶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불복에 펼쳐질 수 있는, 드러낼 수 있기로 결단하고 행하시는 우리 광복회 성도님들과 광복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